그리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눈길을 못 맞추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이를 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가장 이 귀한 축복의 줄기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는 대부분의 행동 중에 하나가 선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선물을 찾고 고르고 하는 일을 경험하시고 또 선물을 이미 또 받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선물을 고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선물을 고르는데 얼굴에서 빛이 안 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그 줄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기쁨으로 선물을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여러 날을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선물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바로 그 선물은 생명을 살리고 그 선물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죄를 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할 때도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도록 선물을 준비하셨다면 과연 선물 포장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선물을 아름답게 포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이는 그러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보자기 아니면 큰 두루마리 천옷으로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 그런 천으로 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쌌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의 이 포장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강보에 쌓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말씀 강보에 쌓인 구유에 있는 아이를 강조를 합니다. 바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7절 말씀에 다시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 말씀을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왜 강보에 쌓였는가 하는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방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으셔서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마곡간 같은 그런 동물들이 쉼을 얻는 그곳에 안식을 찾으셨습니다. 생애 첫날. 왜 베들레헴의 이 여관에 묵으셔야 했느냐? 그것은 바로 헤롯 왕의 그 왕들의 당시 로마 왕의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호적을 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유대인들의 식민지의 그 서러움에 그 동참하는 그 대열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세상의 왕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 방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바로 놀라운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모습, 종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왕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사회계층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이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선물이 바로 지금 전달되는 이 순간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역사적인 장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강보에 쌓여서 가장 비천한 모습이지만 이 선물이 공개되는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순간, 하늘에서 기뻐하고 땅에서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같은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장이 이 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포장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누구도 그곳에 찾아가지도 않고 그곳에 누가 왕이 있으리라. 헤롯 왕이 만약에 이러한 비밀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큰 궁궐이나 큰 집이나 유명한 종교자의 집이나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리라 생각하고 수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여관 주인,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한 방 그리고 안전한 여러 방들을 고객들에게 내주고 그 고객들을 그렇게 편안하게 있었지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집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교만함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강보에 쌓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물의 내용보다 선물의 포장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은 주의 소식을 듣고 곧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보러 갔습니다. 곧장 보러 갔다 이 말은 독일어 성경에 들으셨겠지만 핀덴하는 거예요.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말씀이 현장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 세 사람처럼 찾고 찾아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찾고 하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어디로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그 여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찾지 못했지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찾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찾았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내 안에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2차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주셨습니까? 얼마나 비천한 대로 낮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부욕해 한다면
바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때만 사랑과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는 주님처럼 힘없고 소외되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그저 포대기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90%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포대기 하나에 안식을 늦게 하거나 말구유 같은 곳에 몸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눈이 그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베네딕티너 이들은 찾아갔습니다. 프란치스카나 수도사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구걸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는 가장 존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거지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대접했습니다. 거지가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주님이 찾아왔다 생각하니까 그 수도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가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천사들의 이 약속이 목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말씀의 조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게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민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목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경배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만하여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찾지 않고 버렸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의 축복의 자리였던 것을 목자들은 체험했습니다. 목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이 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비천해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겸손해져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